코로나를 겪으면서 뜻하지 않은 변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시련, 또 고난, 이걸 통해서 어려움도 당하지만 또 새로운 경험과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묘하게도 전염병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중세시대 유럽을 휩쓴 흑사병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흑사병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재앙이었죠. 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처음에 병의 원인을 모를 때는요, 엉뚱한 길로 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쇠퇴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교회가 엉뚱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도 했습니다. 성직자들도 갑자기 죽으면서 고해성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갑작스럽게 흑사병으로 죽으면서 고해성사를 못하니까 남은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지? 여러분, 그때 등장한 게 뭐냐면은 면죄부입니다. 헌금을 해서 동전이 떨어질 때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이 헌금으로 베드로 성당도 지을 수 있다고. 이 말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이제 면죄부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사병은 중세 유럽 모든 사회를 뒤흔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교회마저 뒤흔들어 놨어요. 교회는 이렇게 정말 끝나는 건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싶은. 근데 묘하게도 하나님은 그때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예비해 두셨어요.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이 면죄부 파는 것뿐만 아니라 교황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로 외치고 가르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흑사병이 돌 때 루터는요, 자기의 집을 환자들을 위해서 내줬어요. 흑사병이 심할 때 피난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말했어요. 불이 나면 피해야 되고 병이 나면 약을 먹어야 된다. 때로 피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면서 그 환자들을 돌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종교개혁할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흑사병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왔지만 또 반대로 종교개혁의 불을 당기면서 교회가 쇄신하고 더 넓은 지경으로 퍼지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우리에겐 좀 생소하지만 쯔빙글이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또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흑사병이 돌고 교회가 미신에 빠질 때 우상숭배라고 비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를 돌보다가 본인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체험이 본인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해주고 그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종교개혁에 더 큰 힘을 실게 됩니다. 묘하게도 여러분, 흑사병은 교회의 위기로 왔지만 끝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변화되고 쇄신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회로 뛰어들어가서 교회의 지경이 더 넓혀지는 그 기회가 됐다라는 거. 이게 참 하나님 섭리의 오묘함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 초기도 전염병과 함께 시작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생소한데 여러분, 1878년에 코로나가 환자가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에 크게 그 뒤로 4번의 엄청난 유행으로 많은 인명이 죽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한 선교 보고에 따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에 100명이 죽더니 2, 3일 후에는 350명이 죽었고 이후에는 서울에서만 1,000명이 죽었다.
그게 언더우드의 기록이에요. 이때 우리 민족이 했던 건 뭐냐?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해도 콜레라에게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등장한 게 선교사들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에비슨을 콜레라 병원 책임자를 임명했고, 심지어 어떤 방을 붙였냐면은 병에 걸리면 기독교 병원으로 가라는 방이 붙을 정도였어요. 선교사님들이 나서서 환자를 돌봤어요. 그리고 콜레라가 끝났을 때 정부가 선교사님들에게 감사의 편지와 포상금을 보낼 정도로. 그래서 뭐예요? 오히려 이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교회와 복음이 확산되는 그 은혜의 때가 됐던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지혜로는 가늠하기 힘든 거예요. 시련인 것 같았는데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한 3년여 코로나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뜻하지 않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변하고 있었는데요, 그 속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모이는 거에 집중했다면은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모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군가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이끌어주지 못할 때 그럼 나는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요즘 그래서 나온 키워드가 뭐냐면요, 스마트 신앙인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키워갈 수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가 그걸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모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럼 모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더 눈에 띄는 변화는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 선교는 언제나 교회 벽에 큰 세계지도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 깃발을 꽂았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디가 있는지. 물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죠? 이제 코로나 이후로 뭐예요? 우리 선교지 대상에는 지도에 없는 곳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온라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울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참 하나님 섭리 묘한 거죠.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때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물론 이러려고 하나님 질병 주신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질병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우리에게 시련을 줬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새롭게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히려 교회가 더 뻗어나가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딱 이런 처지에 놓였어요.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무서운 시련이에요. 그게 뭐냐? 최초의 순교입니다. 그동안도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처음으로 순교자가 등장했어요.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넘쳤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는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언쟁을 벌였지만 도대체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모함해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공에 선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한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이에요. 아주 긴 내용이에요. 스데반은 그곳에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로 선택했는데 오히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여러분, 예상되시겠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얼마 전에 자기들이 모함해서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곱게 들을 일이 없죠. 여러분, 사도행전 그래서 7장 54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화가 나서
꼭 참으면서 그냥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5절 어떻게 기록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위협할 때, 분노할 때 스데반은 그들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보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스데반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모습이에요. 스데반은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람들에게 말해요. 보십시오. 나는 지금 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서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스데반은 위협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인정해 주시고 스데반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의 변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스데반을 미워야 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돼요? 더 분노를 일으켰어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어디요?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성 모독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57절과 58절 우리가 읽은 본문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순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스데반이 주님 앞에 했던 기도고 간구예요. 억울하게 정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생각해 봤어요. 저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분노하고 억울해서가 나고 하나님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9절에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감히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슷한 말을 어디서 봤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을 때 들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했고요. 스데반은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왜요? 스데반이 보기에 주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할 때 스데반도 똑같이 여러분 주님처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자기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뭐예요?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제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잡혀갈 때 참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끌려와서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섰는데 그의 얼굴이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두려움도 원망도 미움도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그곳에 서 있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스데반처럼 고난함과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스데반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다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여러분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핍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자마자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사도들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참았어요. 왜요? 워낙 따르는 군중이 많았어요. 그들을 섣불리 잡아다가는 반란일까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니까 뭐예요? 무서운 게 없어요. 참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분노를 표출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잡아가두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절 후 끝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가 끝났어요.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린 잘 압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더 팽창했어요. 왜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8장 1절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땅끝까지. 여러분,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흩어졌다라는 뜻의 헬라어의 뜻에는 씨앗과 연관된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말을 그림을 떠올리면 뭐예요? 농부가 마치 씨를 뿌리듯이 흩어버린 거고, 마치 씨앗이 바람에 날려가듯이 세상에 흩어진 거예요. 이거는 끝이나 멸망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더 씨가 넓게 퍼져서 더 큰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시련은,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순교를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셔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더 사방에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아니,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던 제자들을 다시 일깨워 주신 거예요.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제자들은 어느 순간 그냥 예루살렘에 눌러 앉았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늘어갔어요. 어느 순간 안주하고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 땅까지는 몰라도 이제 사마리아도 땅끝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시련을 통해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안 가던 것을 가게 만드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뒤에부터 달라져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평생 예루살렘을 안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져요. 선교의 기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말이에요.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흩어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흩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흩으셔서 그 씨앗을 더 넓게 뿌리시고 더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더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여기 한 사람 등장합니다. 58절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옷을 벗었는데 그 옷이 하필 누구 발 앞에 있습니까? 사울의 발 앞에 있어요. 8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 여겼어요. 그 사울이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바울이라고 더 알려진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던 사람들의 옷을 맡아 있었고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봐도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시련을 오히려 복음의 씨가 흩어 뿌려지는 기회로 바꾸셨고 제자들이 보지 못하던 예루살렘 너머의 세상을 보게 하셨어요. 나가게 하셨어요. 복음을 들고 흩어지게 하셨고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을 기회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왕이면 저 여러분에게 그런 안목과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냥 한숨 쉬고 탄식하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로 새로운 환경을 보고 새로운 세계를 보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것, 그게 제자의 모습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땐 이 은혜를 흩어 뿌리고 가꾸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흩어 뿌리지 못하고 내가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묘한 원리가 있어요. 흩어 뿌릴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 원리. 그런데 세상처럼 내가 다 움켜쥐고 안주하고 내가 누리겠다고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흩어지게. 여러분과 제가 흩어 뿌리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때는 아픕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아픔을 또 열매로 채워주시겠지만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움켜쥐고 이 안에서 그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흩어 뿌려서 세상에 나누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말년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주신 은혜를 정말 흩어 뿌리는 교회가 되고 또 생각지 않은 시련이 온다면 거기서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실까? 오히려 그런 기대로 하늘을 우러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